마태복음 이제 본문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제목 메시아의 탄생. 1장부터 2장까지가 메시아가 탄생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A 메시아의 족보. 17절까지가 족보가 나와요. 이 족보가 나오는데 1절이 중요해요. 1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즉 탄생의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근데 세계라는 말을 왜 썼는지 몰라요. 직역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책입니다 라고 직역이 되어 있어요. 비브로스 게네시우스, 그러니까 탄생의 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직역을 하는 게 더 낫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그럼 2번도 또 중요해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특성이 있어요. 누가복음의 내용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사, 주제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족보를 쓰는데 마리아부터 올라가서 아담까지 올라가요. 왜? 인간이니까. 근데 마태복음은 아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바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은 것이 메시아의 계약이고, 다윗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시는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이점을 이해하시겠죠? 누가복음은 인간 예수님을 기록하기 때문에, 왜? 요셉과 상관없이 마리아가 낳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부터 거꾸로 올라가서 아담에까지 이른다 이 말이에요. 인간 예수님. 아셨습니까?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책이다. 아멘. 자, 1절 읽읍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 이제 계보가 나오는데 3번 계보. 2절부터 17절까지거든요. 근데 그 가로치기 1번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14대가 나와요. 2절부터 10절까지 그냥 쭉 읽읍시다. 설명은 하지 않겠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를 지나가고, 그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우리가 지금 읽었어요. 벌써 28대를 읽었. 그래서 3번 다윗부터 바벨론에 이거할 때까지 아, 14대. 그래서 예수님 때까지가 또 나오는데, 자, 성경을 읽읍시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예수님까지 14대. 계속 읽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맙단을 낳고 맙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14대가 3번 구분돼서 나왔는데 사실은요 여기 가만히 보면 14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죠. 그럼 그 다음은 다윗부터 쉬면 안 되잖아, 그지? 다윗까지 했으니까 1차가. 그래 안 그래요? 2차도 다윗부터 또 쉰다고. 다윗부터 14대래. 그런데 마지막 바벨론에 돌아와서부터 예수님 때까지 14대라는데 암만 쉬어봐도 13명뿐이 안 돼. 뭐가 빠졌을까? 실수일까? 아니, 거기서도 다윗부터 또 써야 되는데 다윗은 직접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다윗을 뺐어요. 그런데 실상은 다윗이 끊임없이 세대가 꺾여서 나갈 때 14대 나갈 때마다 다윗이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옳다 이 말이에요. 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멘. 왜? 다윗과 같은 이가 그리스도로 오신다고 하니까 14대를 말할 때 마지막에 다윗이 끝났는데 2번은 또 다윗부터 시작해서 또 14대, 그 다음에는 13명뿐이 안 나왔다. 거기엔 다윗이 생략됐을 뿐이지 사실은 다윗이 들어가야 14대다. 이해되셨습니까? 그거 갖고 시비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목사님, 내가 쉬어봤더니 마지막은 10세대인데요. 그럼 그 앞에도 이렇게 10세, 다윗부터 해. 다윗이 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강조하느라고 이렇게 모든 세대 인간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지나갑시다. 그런 거 뭐 따지지 말고 그냥 뭐 별로 은혜가 되는 게 아니야. B 메시아의 탄생. 1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합니다. 이게 아주 마태복음 1장 1절과 거의 비슷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이다. 또 여기 탄생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면 이러하다. 선언부터 해놨다 이 말이에요. 제목이 중요한 거지. 그렇죠? 자, 2번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18절 말씀 읽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이 요셉의 자식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앞부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것을 강조하는데, 그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럼 육신적인 자손이 중요한 거냐? 그게 아니라 메시아라는 점이 강조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사람의 자식, 남자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성령에 의해서만 잉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됐어요. 3번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안 요셉은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고자 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며 이름을 예수라 함은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자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그 헬라어는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시다라는 이름이죠. 아멘. 예수 이름이 또 하나 나와야 돼. 낭주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임마누엘은 임은 이제 함께한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하나님인 그분이 사람 가운데 와 계신 것이 예수님이시다. 자, 그런 거예요.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부가적인 설명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 요셉의 고통과 마리아의 고통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봐요. 요셉은 자기 약혼녀예요. 자기는 마리아하고 동침한 적이 없는데 배가 불러와. 사람 환장하지 않겠어? 예? 근데 이런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 율법에 의해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돌로 그를 패 죽이게 돼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게 만들고 싶진 않아서라서 의로운 자라는 뜻은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그 마음이 그렇게 아주 악하거나 무섭거나 그렇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요셉은요 도래체가 성경에 나온 적이 없어. 그냥 그런가 봐. 저기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 나사렛에서 죽었을 텐데 목수하다가 애는 여러 명 낳았어. 5명 낳았는데. 근데 어떻든 간에 그냥 그래. 그런 인간이 그런데 그래도 그 사람이 이렇게 자기 약혼녀를 돌로 맞아 죽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여자하고 같이 살 수도 없고, 그렇게 태어난 아기를 자기 아기라고 인정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끊으려고 그랬어요. 헤어지자. 근데 마리아는 입장에서는 어떨까? 마리아는 나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러면 이게 임신을 하고도 말이 많어?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말을 안 했어 마리아가. 그러니 그 약혼자가 괴로워하는 꼴을 보는 것도 그렇고 말을 못하는 자기 심정도 그렇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치? 여러분, 일찌감치 마리아에게 천사가 그렇게 해서 잉태가 된 게 한 것처럼, 왜냐하면 마리아가 액셉트를 해야 되는 거야. 너 성령이 내게 임하여 너에게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난 이 부분에서 목회를 할 때 중요한 결심을 한 거예요. 어떤 직분을 주든지 그냥 강제로 맡긴 적이 없어요. 권면하고 본인이 좋습니다, 제가 받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직분을 맡아서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응답해야만 직분을 주는 거예요. 마리아한테서 배운 거야. 이 성령님과 이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 속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리아가 싫어요, 미쳤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순간 성령이 저에게 역사하시니까 잉태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걸 이 세상에 그런 자가 단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마리아가 그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러면 성령이 말이에요, 천사가 일찌감치 요셉에게도 가르쳐 주면 둘이 서로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서로 성령 충만하고 배를 만지면서 축복하고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얘기를 안 해주니까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 말이야. 마지막에 가서나 그걸 끊고자 했을 때 천사가 알려주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뱃속에서 엄마가 고통당하는 걸 그대로 고통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태아는 엄마의 그것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좋으면 좋은 대로. 그래서 산모가 막 두려워하고 슬프고 그러면 애가 뱃속에서 돌같이 단단하게 건 임신한 사람들은 다 경험해 본 거야. 힘들고 무섭고 어려우면, 그리고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가 뱃속에서 단단하잖아. 그럼 아이에게도 별로 좋은 게 아니지. 근데 예수님은 뱃속에서 맨날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게 바로 담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뱃속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지나갑시다. 자, 4번. 이 모든 일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으로 12회 이상 기록됩니다. 그래. 주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건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것이 응답되어진 말씀이 아니냐. 그러니까 곧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어떤 행동을 하시면 이 일을 하시면 이미 구약성경에서 선지자가 예언한, 그리스도가 오면 이런 일을 하려고 했다는 예언을 한 것이 바로 응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고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하는 그 입증을 하기 위한 바로 인용입니다. 이게 아주 많이 12번 이상이나 마태복음에 나온다는 것이죠. 다른 성경에서는 거의 아주 시기하게 찾을 뿐입니다. 마태복음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이제 보겠는데, 성경을 읽을까요?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로치고 1번 설명입니다. 즉 이사야 7장 14절의 인용입니다.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이미 성경에 썼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읽지는 않겠어요.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2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또는 그리스도 또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마지막 5번. 요셉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안심됐겠어요. 천사가 그렇게 자세하게 해주시니까. 그럼 그때부터 이제 할렐루야가 된 것이지. 그리고 곧 예수님은 태어나시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언제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아기를 낳을 때까지,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는 동침하지 않았다. 그 뒤에는 아주 많이 동침했어. 그래갖고 5을 낳았어. 우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을 하면 결과가 아름다운 것이고요. 지 생각을 고집을 부려서 뜻을 거스리면 부끄러울게 되는 것뿐입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뱃속에서부터 내가 고통당하는, 마음에 고통당하는 걸 담당하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 마리아가 정말 그 모든 어려움을 예상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순간, 순종하는 순간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사람이 됐습니다. 그걸 너무 지나치게 천주교에서 그를 마치 우상같이 만들어 신처럼 만든 것은 크게 잘못입니다마는 그는 은혜를 받은 여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